이 지역 사회를, 이 광주 용인 땅을,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기독교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오히려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를 허락하셔서 마음껏 목청을 열어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허락할 수 있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의 뜻이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노중에서 귀하게 쓰이는 노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아버지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 설교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으로 보게 되는데, 그 장소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기보다 그 시간이 지나고라는 뜻에서 오늘 18장은 그 후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내려왔다. 이렇게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라고 하는 두 지역을 이렇게 한 자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의 거리는 그 지도상으로 보면 남쪽, 동쪽, 남동쪽으로 한 6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4km 하면 대략 짐작이 가는 정도로 그 거리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그렇게 한 도에 있고, 또 작게 보면 그 시로 나눠지고, 이렇게 지역이 달라지는 거죠. 아덴에서 큰 어떤 그런 설교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가운데 그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장도 있었고, 또 옆에 또 이름도 모르는 다불이라고 하는 또 여인도 있었고, 또 옆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덴에서의 사건들이 지나고 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울의 그 전도라고 하는 그 사역 속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고 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연도는 대략 한 50년, AD 5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이고, 50년 정도라고 하면 AD 약 30년쯤 돼서 33, 4년쯤 돼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약 한 20년 가까이 하는 그때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때는 특별히 뭐 복음서도 없었고 전부 구전이나 이렇게 말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사건들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그 모든 사건의 내용을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펼치면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펼쳐간다라는 그 뜻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누가복음도 기록을 하잖아요. 누가복음도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하나를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걸 썼다고 이렇게 본인이 표현을 하죠. 그 가운데 이제 같은 기록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하는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게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글 표현 하나하나가 조금 더 세밀하고 이렇게 하다고 하는 거죠. 문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문의 글을 보고 또 말을 들어보고 생각을 나눠보면 그분의 삶의 내용이나 어떤 것을 또 이렇게 하는지 각자의 특성이 있는 거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특성에 맞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18장으로 오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오는 이 과정,
우리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왔던 큰 그 사이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왔던 큰 흐름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큰 흐름이 하나 있었고, 그게 이제 네아폴리니, 빌립보니, 또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암볼리아니, 아볼로니아니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쭉쭉 내려오는데 계획하여 내려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게 아니고 밀려 내려오는 거죠. 때로는 쫓겨오기도 하고, 때로는 3주 정도 있다가 내려오는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또 그 전에는 베레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고, 그렇게 또 내려온 곳이 이제 아덴이었고,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로도 그렇지만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그 철학이나 인문이나 법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곳이 이제 아덴이었다고 해요. 그 아덴에서 또 쫓겨 내려온 곳이 있죠. 고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나 내용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오는 것들이 그냥 비단 이게 운이 안 좋아가지고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눈에 비춰지는 것은 보이잖아요. 더 쉽게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과 그들의 말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와 있긴 하고 때로는 보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 세계가 갖고 있는 이 큰 아픔과 또 생각을 주는 사건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디로 갈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잘 모르고, 이걸 몇 번 맞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게 또 아니게 되기도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기다려보고 또 있어보고 서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일행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같이 왔던 사람들하고도 헤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헤어져서 바울 혼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그런 과정으로 내려와서 머물러 있는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 또 누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울은 대단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떨지도 않고 어디 가나 담대하게 말하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설교했다 이렇게 써있어서 그렇지 그게 쉬웠겠어요? 여러분이 되니까 여기서 설교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지만 딴 데 가서 설교해도 마이크 잡으면 아마 큰일 나긴 하겠죠. 그 회당장에 간다는 게 그냥 시회당에 들어간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느 곳에 가보면, 어느 교회에 가보면 처음에 적응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낯가림이 되게 심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느 교회 섬길 때는 가서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면 안 가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첫 도시에 갔고 밀려 내려왔고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들어서는 알겠죠. 공부를 하고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제 홀로 가게 된 거잖아요. 옆에 돕는 자들도 없고 그곳에서 뭘 할 것인가 고민도 있었을 거고 회사에 가서 가르치긴 하지만 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고
부탁도 했어야 될 것이고 양해도 구했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도 나누면서 해야 될 것이고 아레오바고에서도 대단한 설교를 했지만 조롱 받고 비웃음 받아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누굴 만나는 게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잡아가지고 일을 만드는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 너무나 이렇게 막 빨리 바울은 워낙 훌륭하고 워낙 담대해서 어디 가나 이렇게 두 주먹 북 끈지고 막 열심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색하고 때로는 좀 더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또 아쉬운 얘기 해야 될 거면 되게 말도 주저주저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떨고 좀 쉬운 말로 쫄았으면 얼마나 떨고 쫄았으면 그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저 밑에 가보시면 9절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가보시면 18장 9절에 가보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엄청 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 모습은 똑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밖에 나가보면 아무 잘못도 없고 별것 저 사람한테 내가 크게 뭐 이렇게 없는데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든 어디 성교 갈 때든 어르신을 만날 때든 그렇게 뭐 당당하게 막 기도를 한 2시간씩 하고 가도 딱 앞에서는 입이 딱 닫혀지고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될지 괜히 죄질 것 같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이죠. 우리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걸 이렇게 말해야 되나 떨고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떨었으면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용기를 주시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10절에 가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마치 그 엘리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종에게 가서 보라 했을 때 보이지 않던 큰 불병이나 군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떨고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좋고 뭐 성령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양이 일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떨리지 마 이렇게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냐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상황과 심정을 기억해 봐야 되고 그때 그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환경과 상황은 그럴 수도 있지만 영원히 처음부터 나와 같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깊은 믿음의 고백이 그럴 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약해할 때 있는 거예요. 더 부족할 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고 이 땅은 오직 그의 붙드심에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원하는 거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울이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고 그걸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하시는 자의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잖아요.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을 그 얘기를 듣고 그 가운데서 그는 1년 6개월을 그 가운데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그 옆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만 다 그럴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옆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아굴라라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아굴라. 더해요. 따져보면. 바울은 그래도 본인이 가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 가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좀 그렇죠. 그 옆에 또 한 분이 있어요. 영어로는 와이프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아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브리스길라라는 분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에요. 아굴라는 이름은 되게 거창해요. 독수리라는 뜻이래요. 독수리.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부유한 가정에 딸에게 붙여진 애칭 같은 거래요. 브리스가 작은 부인, 작은 귀부인 이런 뜻이래요. 그 이름을 붙여지고 있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 저 위쪽 터키 북쪽에 있는 온도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 브리스길라는 살았던 유대인이었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래 전설에 의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멀리에 살던 촌놈이라고 그러죠. 촌놈이 로마에 돈 벌러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갔던 돈 벌러 갔던. 그래서 이 어느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귀부인의 딸이 브리스가라고 했다고 할 정도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관계에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종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 주인의 자녀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잘 잡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뭐 잘못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양반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리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딜까에 딱 시간을 두고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정리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 옆을 쫄쫄쫄 따라오는 분이 브리스가예요. 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귀하게 잘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남편을 따라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생각을 해봤겠어요? 계획을 해보겠어요? 갑자기 황제가 나가라고 그러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으면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되니 그냥 보따리 짐을 싸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오다 로마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고 그 긴 거리를 지나서 여기 고린도까지 어떻게든 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하고 저 바다 건너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딘가로부터 여기까지 그때 하나하나를 잘
더듬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같은 거. 예상해 본 것도 별로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남의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와서 얼마나 또 쫄았을까요? 이 두 분은. 바울은 그래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가기도 했겠지만 이분들은 또 갑자기 이렇게 큰 잘못도 없이 그렇게 몰려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몰려가지고 그 당시에 2만 5천 명 정도가 유대인들 추방당했다고 하잖아요. 그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얘기들은 짧게 돼 있지만 이거를 글로 쓰고 이야기들을 깊게 그 한 사람 하나 추적해서 긴 이야기로 만나면 정말 그 내용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들이 있죠. 오면서 고초도 있었을 거고 아픔도 많았을 거고 때로는 여러 얘기 가운데 서로 부부가 어떤 얘기도 주고받았을 거고 때로는 서로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때 이렇게 하다고 그랬더니 저때 그렇게 하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고린도에 온 바울 또 아굴라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기 와서 바울이 찾아간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바울도 예수를 믿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제목으로 보면 딱 한 게 있어요. 일이 같았어요. 둘 다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아굴라하고 바울하고 두 분 다 천막을 지어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게 귀하냐, 일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시작은 그래요. 참 미약한 거예요. 어디서 만나서 어떤 무엇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만나서 거기로부터 다시 싹이 피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의 만남이에요. 그때 마게도냐로부터 같이 왔던 그 바울과 일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이렇게 모여요. 한 사람도 없는 곳에 이제 아는 사람 한 분, 두 분이 생겨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한 팀이 되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5절에 가보시면 이래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랬어요. 바울의 말이나 바울의 삶이나 아니 오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우리의 궁극적인 시작과 지금과 앞으로의 전부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서 아들이 되고 이것을 안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의 생명에 붙들린 그의 말씀에 붙잡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선언이에요. 선언. 뭘 하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움이라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염려라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이유가 우리의 붙들린 이 힘의 근원은 오직 그의 손에 붙들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음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게 가정의 일이든 일상의 일이든 오늘 누구의 만남의 일이든 다 말씀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을 하느냐 가지고 순서를 정한다든지 높낮이를 정한다든지 앞뒤를 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믿었냐 나중에 믿었냐도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딱 자리는 각각에 맡겨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생명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생명에 붙잡혀서 그의 힘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내용 드러남은 뭘까? 그의 드러남 영광은 뭔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방해하고 안 듣는 이에게 드러내는, 즉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붙잡아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뭔가를 하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로 나타내고자 하는 건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로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도덕점수 100점 맞아가지고 그리스도인 따온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해가지고 이제야 비로소 네가 그만큼 채워졌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를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붙들려 있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곧 온 우주의 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 전부의 출발과 오늘과 내일의 전부라고 하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무엇을 하든 그럴 거예요. 목사는 특별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어린아이만 특별히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지어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 그로 통하여 드러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딱 오늘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고, 이거는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변치 않는, 끊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가 어디에든 떨고 있어도 괜찮아요. 떠는 게 내가 부족해서 떠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떨림은 있는 거예요. 그것의 죄책감이나 그것의 불안함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려 있는 자고 나의 이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삶으로 말하는 거고 살아가는 것이 곧 말인 거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바울의 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의 비방도 받기도 하고 조롱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떠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만하겠다 하기도 하고 해요. 그만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더 큰 죄가 되어 무슨 저주가 내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 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고 붙들어 내시는 그의 붙잡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붙드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끝없이 얻어맞고 조롱받고 추방당하고 굴에 박히는 그 예레미야가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입을 닫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드신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고 끌려갈 것이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즐거워서 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꼭 내가 대단한 설교자가 돼서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가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뱉어야 할 때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놀랄 수도 있어요. 겁먹을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 계획이 안 되는 데는 겁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해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밤새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근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결이고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바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건너와 만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렇게 건너와 물려온 만나서 만난 바울, 이들이 만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들이 만나 그의 영광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이 만남, 이것이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까지 그 끝까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때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불려요. 아내를 먼저 이렇게 글을 써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도 써요.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먼저 로마에 가고 그들이 먼저 에베소에 가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질 때 가서 누군가에게 또 말도 해주고, 여기서 만난 이 오직 하나의 끈은 같이 천막짓는 자로 만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전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이것까지 그 만남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이 작은 것, 제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작은 공간에서 이 모퉁이에서 나누어지는 이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곳에 소리로 마치 나비가 날개짓을 해서 저 평양 건너에 회의를 일으키는 그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그게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 여기서 서로 떨고 있다가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상황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만나가지고 천막 지어가지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겠고 살아가긴 해야 되겠고 이렇게 지금 둘이 만나고 뭘 했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가서 또 영업도 뛰어야 되고 가서 또 누구한테 말도 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이래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비랑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한 귀퉁이에 잘 누를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때에 큰 드라마로 보면 정말 역사적 얘기로 보면 이때 이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이 클라우디오 이 황제가 조금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암살당합니다. 누구에게? 재혼한 아내에게 암살을 당했다고 해요. 갑자기 네 번째 왕인 황제인데 갑자기 암살을 당하고 원래 그의 바로 직계로 내려가야 될 그 아들에게 가야 될 왕권이 이때 갑자기 후추로 들어온 두 번째 들어온 아내의 아들인 네로에게 가요. 여기에서 네로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간을 보면 그리고 이 바울과 이 일행과 브레스길라가 한 고통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막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는 정말 이제 꼭 깨질 것 같은 불안함에 그 일들이 진행되는 2차, 3차가 진행되는 그 모든 여행 중에 큰 대제국인 로마의 대제국에는 암살을 당하고 네로가 왕이 되고 54년쯤 왕이 됐다고 해요. 68년까지 황제를 했다고 해요. 14년을. 그 앞에 글라우디오는 13년 정도 했다고 해요. 큰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을 때 참 모퉁이에서 그렇게 천막을 깃고 앉아가지고 또 가서 만들어주고 또 밤에 만나서 얘기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아무런 힘도 안 보이는 정말 나비의 작은 날개짓 같은 그 아마존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것이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만나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엄청난 사건들 언론이며 뭐 그 시민론이며 뭐 그런 모든 로마의 세계 속에 이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지나서 흘러가 네로가 68년인데 그 전에 62, 3년 그 어간에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가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쓸 때까지 그 엄청난 핍박과 기독교의 박해 속에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 네로에게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바로 거기에서 브루스길라가 로마에 가서 있고 로마서가 오고 막 이런 그 조그만 씨앗 같은 누룩 같은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게 거기에 있어서 그게 그 로마로부터 여기까지 여기 우리 작은 모퉁이에 또 한 공동체 안에까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저와 여러분 있는 그 골방에까지 온 거예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소식이 그것이 어느 때에 그것을 붙잡고 있던 그 손에 의하여 그 손길에 의하여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증거되어 그 나라를 나타낼 것인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딱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앞에 서고 우리 삶 앞에 딱 서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의 어느 하나도 끊임없이 어떤 곳에서 한 번도 멈춤 없이 여기까지 그 모든 걸 관여하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셔서 여기 이 자리까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그 뜻을 가지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두게 하신 거예요. 온 우주는 실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빅뱅으로 있어였다고 온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빼고 말해보려고 하니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말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딱 빼고 다른 얘기를 하려니 뭔가 터져야 되는 거고 뭔가 단세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있었는지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빼버리면. 그래서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설명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그 계획에 붙잡혀 살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 계획에 맞춰 사는 게 로봇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이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오늘의 자리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종말이냐 뭐 어떻게 오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그날이 종말인 거고 그 목적을 다 끝날 때까지 종말인 거고 이거는 개인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고 무엇을 할까 말까 이게 뜻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제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그의 뜻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허락되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가 어디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박혀서 두려워 떨고 나가지 못하는 고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그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을 이끌어줬던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하나가 온 우주에 퍼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삶. 좀 힘들 수 있죠. 천막 짓기도 하고 또 쫓겨내려도 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걸어온 길이 다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걸어온 길이 다르고 조금씩 늦게 왔지만 실라와 디모데에 걸어온 길이 다르지만 그 길이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모든 사건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음을 다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운 날 힘든 날 어려운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고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고열의 시선을 저도 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한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기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기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기분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구속하신 은혜를 삶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있는 곳 하는 일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비추심에 따라 이 땅에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만날 사람, 또 있어야 될 곳, 피할 사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축복을 참고해서 보시고 6월 첫 주일이고 한 달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더위에 수고한다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안쪽에 보시면 예수한공동체 신앙생활 그런 내용도 보시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이 떠오르면 옆에다가 적어보시기도 하시고 일기도 쓰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위 가운데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라고 있는 곳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붙드심 가운데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모든 걸 통하여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 또 귀한 자녀들,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